공동을 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가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실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에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이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동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자 자기를 하노라.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후에 잡으라. 이긴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책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뺏기는 것과 같이 하니라. 나도 내 아버지께 하는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리라.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이 시간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변화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개인적인 또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또한 이 자리에 있지 않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이 하루가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에 앞서서 먼저 이렇게 특송이 있겠습니다.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7교회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로 이렇게 잘 알고 있죠. 이 에베소 교회가 진짜 이렇게 흠잡을 게 없어요. 진리에 있어서 바로 서 있는 교회가 그 누구보다도 견고한 교회가 에베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그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네가 다 쫓아낸 거, 드러낸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거. 이렇게 주님의 칭찬처럼 에베소 교회는 진리가 온전히 서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성경용 지식을 이렇게 쌓는데 이렇게 게으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이렇게 기초가 탄탄할 수밖에 없는 게 바울이 다른 교회보다도 에베소 교회에 3년이나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가장 탄탄한 교회가, 그리고 또 교리적으로 가장 탄탄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니골라당 같은 이단들이 아무리 이렇게 교회 안에 침투를 해도 안 흔들려요. 왜? 지식이, 그리고 또 이들의 이렇게 진리가 너무도 견고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 탁월하고 너희들이 지식은 정말로 탁월한데 너희들이 한 가지 중요한 게 빠졌어. 그게 뭐냐? 바로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교회가 역할 잘하고 있습니다.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재정일도 하고 시스템도 잘 돌아갑니다. 그러나 삭막한 거예요. 처음 그냥 이렇게 뜨거운 열정과 사랑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교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네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다시 스스로를 점검하고 첫사랑 처음 행위를 너희가 가져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한 가지예요. 아무리 머리에 진리가 가득하고 너희들이 정말로 지식이 충만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로 교리적으로 견고하다 할지라도
니들 가슴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사랑, 참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고 너희들은 정말로 책망받을 교회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랑 극과 극입니다. 여긴 또 주님이 칭찬할 만한 온갖 그냥 사랑과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와 반대라고 했죠. 진리에 있어서 두아디라 교회는 연약했던 것 같아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이단을 감겨내는 그런 능력도 없고, 교회 안에 정말로 이런 모든 혼란을 야기하는 이상한 소문들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진리가 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랑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또 다른 기둥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기둥이 있어요. 양 기둥이 다 이렇게 서 있을 때 교회는 온전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성도들은 또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18절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하지라. 그 눈이 들고 가고 그 발이 빛나는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이제 이렇게 남동쪽으로 6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발달한 게 상공업이고 특히 더 발달한 게 염색업이에요. 자주장사 그 루디아가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오죠. 빌립보 첫 성에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그 루디아를 만났는데 그 자주장사가 바로 염색을 하는 거거든요. 루디아가 바로 여기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그 두아디라라는 교회가 왜 그런데 이렇게 이 교회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어떻습니까? 좀 살벌하죠. 두 눈이 어떻습니까? 정말 불꽃과 같고, 그리고 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예수님의 모습들이 다른데 오늘은 좀 이렇게 특별히 근엄한 모습입니다. 이 눈이 불꽃 같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뭔가 이 교회 안에 숨겨진 죄를 발견하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보시기에 이 교회에 확실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교회에 대한 진단을 하신 겁니다. 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밟아서 으스러뜨리는 거죠. 심판의 조, 그리고 또 권능과 위엄의 조,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런 살벌한 모습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 앞에 나타나신 겁니까?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먼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의와 인내를 하노니 내 자신이나 처음부터 하는구나.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을 하십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뭔가 한방 있는 교회였어요. 사업도 잘하고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성김이 있고 인내도 하고 행위적으로는 정말로 뭔가 이렇게 따뜻하고 훈훈하죠. 예수님이 이걸 칭찬합니다. 여기서 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비즈니스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이 주님이 오실 때는 두아디라 교회가 정말로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교회라는 거죠. 이 도시 이름이 두아디라, 고통의 향기란 뜻입니다. 도시 이름이 고통의 향기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도 사실 별 애로사항이 없어. 교회가 그냥 너무 잘 굴러가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이 당시에 두아디라는 그 교회, 그렇게 도시가 인구가 얼마였냐? 이 학자들의 그렇게 그 주장에 의하면 최소 10,000명이고요. 많으면 한 20,000명 정도 돼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두아디라랑 좀 이렇게 사이즈가 비슷한 동네가 어디일까요? 우리 옥산이 인구가 몇 명일까요? 17,000이죠.
좀 딱 그렇게 사이즈가 그렇게 두알이랑 비슷합니다. 여기 옥산이랑 그죠? 그런데 옥산은 교회가 깊다만, 근데 여기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두알이라 이렇게 인구는 한 10,000명에서 12,000~13,000. 원래 평균으로 따지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한 1,000명 이상 이렇게 되는 그런 이렇게 대형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잘 굴러간다니까요. 잘 돌아가요. 뭐 때문에 잘 돌아갑니까?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요. 오늘날로 따지면 바자회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또 홈리스 노숙자들한테 이렇게 식사도 제공하고, 그 외에 그냥 여름 되면 성교지 가가지고 집도 지어주고 성교 그렇게 활동도 하고, 그걸 페인트 칠도 해주고 다방면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너무나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던 게, 거기가 바로 두아리라 교회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 사역이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극찬을 하신 겁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뿐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 모든 수고와 사랑과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고 더 정말로 교회가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살벌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으셨겠지요. 당황스럽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섬긴 교회를 향해서 크게 또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또 교인이 많으면 좀 이렇게 더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진리를 찾아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는데 진리를 뒤로하고 그냥 각자 개인적인 목적에만 충실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돛대기 시장이 됩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 이 중요한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그냥 다 죄인들이고 다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또 이상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엔 어떤 사람이 들어옵니까? 교회 안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세벨. 오늘 20절 말씀 보면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것이 가장 큰 죄다. 이 이세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구약에서 나오죠. 그 두로 시돈할 때 그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였죠. 그 북이스라엘 아방에게 시집으로 와. 그래서 그 이스라엘로 시집으로 온데, 그러니까 참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족보가 꼬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때부터.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혼수를 들고 오는데 그 혼수가 뭐냐? 바알과 아세라 옥상이었습니다. 이거 우상을 들고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거예요. 본인 혼자 우상 들고 온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여자가 한 게 뭡니까? 전국의 모든 정말로 그냥 이렇게 제단들 다 헐어버리고 산당을 막 세워버립니다. 산당을 세워버리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 이 신을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다. 전국이 그냥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이 예배자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정책적으로 교회를 없애버리고, 아니 오늘식으로 하면 목회자들을 그냥 이렇게 쫓아내버리고, 사회주의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고서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교회를. 그리고서 세운 게 뭡니까? 우상을 세워버리고, 우상 신전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뿐만 아니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그 대결했던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으면 이제는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엘리야 죽여버리겠다고. 거기에 질려서 엘리야가 이렇게 도망을 가죠.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국을 바알 숭배로 오염시키고 백성들을 더럽힌 여자, 타락하게 만든 원유, 그게 바로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의 이름이 어디에 또 등장합니까?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 자칭 여선지녀라고 한 이세벨, 이 이세벨이 교인들을 타락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구약에서 나온 그렇게 이름인데 두아디라잖아요. 진짜 이세벨은 이렇게 여기 이렇게 헬라식 이름은 아니죠. 그러니까 진짜 이세벨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상징적인 이름으로 이세벨이 너네 교회 안에 침투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세벨 고유명사로 씁니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백성들 우상에 신앙이 물들게 한 사람,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 말을 대표적으로 이세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라 팔아먹은 사람 대표적인 이름이 뭡니까? 이완용이죠. 그래서 아이 저건 이완용 같은 놈, 매국노 보고 저건 이완용 같은 놈. 우리가 이렇게 이완용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우리가 느낀 그 정서와 비슷한 거예요. 이세벨이. 그런 이렇게 의미에서 야 너네 교회 안에 이세벨 들어와 있어. 그런데 니들이 그것을 용납했어. 지금 그것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칭 여성지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이 많았겠죠. 여선지자급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방언도 잘해야 되고 은사도 있어야 되고 기도해 봤더니만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더라고. 성도들과 여러분 귀가 솔깃한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이렇고 뭐가 보이더라. 은사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뛰어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적지 않은 성도들이 담임 목사 말이나 장로님 말, 그렇게 중직자들 말 듣는 게 아니라 이세벨의 말을 듣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 담임자보다 이 여자 말을 더 따르는 겁니다. 어떻게 따르는가? 공동체 안에서 그럼 이 여자를 왜 용납했는가? 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이 여자를 못 쫓아내는가? 이 여자가 너무 뛰어나니까. 당시 두아디란 그러면 이 여자가 이렇게 무슨 짓을 했는가? 어떤 가르침을 했는가? 그가 내 종들을 깨워서 이렇게 해금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아디라가 상공업이 발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합이 있었습니다. 조합 안엔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교인들도 그렇게 사업하는 자들은 이 조합에 가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원들이 모일 때 함께 식사를 해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불문율인데 식사를 할 때 식사 그 음식이 뭐냐? 우상에게 절한 이 재물을 그냥 펼쳐놓고서 먹는 거예요. 이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먼저 그냥 이렇게 우상 앞에 이렇게 딱 받치고서 그런 다음에 이걸 그렇게 유통을 하는 겁니다. 고기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재배한 거 아니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그 직접 잡은 그런 이렇게 소가 아니라면은 이게 뭔지를 모르고 찝찝한 거예요, 이게. 특히나 이 조합원들은 뭐합니까? 이거 유통하기 전에 제사를 반드시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100% 이것은 우상 제물이 맞습니다. 이걸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식사를 같이 안 하면 우리 조합에서 그냥 탈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조합원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고 조합원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식사해야 돼, 말아야 돼.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또 조합원들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물건을 띄우기 전에 제사를 지내는데 함께 그냥 이렇게 향을 피우는지 몰라도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당당하게 해. 해도 돼, 괜찮아. 아유, 뭐 그냥 이렇게 먹고 살자고 하는 거지. 뭐 이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아.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는데 이게 뭐 이렇게 흠이 된다고 그래. 이러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담대하게 그냥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선택해서 제자를 만들고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도 제자 훈련을 이런 식으로 시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그냥 이렇게 비틀어서 왜곡을 시켜버립니다. 실제로 요즘 이단이 어떻습니까? 교회 들어와서 가르치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귀가 솔깃합니다. 야, 그럴듯하거든요. 이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다니엘서, 에스겔서, 그리고 또 이사야서, 요한계시록 이런 예언서들, 여기에서 상징적인 숫자나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솔직한 얘기로다가 모르는 건 모르는 걸로 이렇게 비밀로 남겨둬야죠. 그런데 그 3년반은 뭐고 숫자 7은 뭐고 이거를 그냥 다 14만 4천은 뭐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순진한 사람들 이거 들으면 야 그게 놀라운 뜻이 있었네 이러면서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솔깃하거든요. 이세벨은 지금 솔깃하게 성도들을 꿰어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함을 받고 이제 과거로부터 단절한 성도들을 다시 죄를 지게 만들고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한번 딱 들어오고 나니까 교회 전체가 막 흔들리는 겁니다. 이제 파가 나눠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저건 이렇게 죄다 하면서 이렇게 목회자를 그 필두로 해서 교회 중직자들이 그래도 우리는 진리를 수호해야지 이런 파가 있는 반면에 여기에 혹한 사람들은 이세벨 편에 서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쫓아낼 수가 없어. 왜? 이 여자를 따르는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여자를 이렇게 쫓아냈다가는 교회가 그냥 이렇게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이 여자 따라서 나갈까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여자를 계속 냅두는 겁니다. 물론 권면도 했겠죠. 성도들한테도 권면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건 뭡니까? 계속적으로 권면을 한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돌이켜야 된다고, 하지 말라고. 우리가 예수님만을 잘 믿어야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냐? 회개의 기회를 준다는 건 뭡니까? 계속적으로 권면을 하는 겁니다. 권면을 받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권면을 받기 때문에 내가 또 뭔가가 듣기 때문에 깨닫는 게 있는 거고 내 마음에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무도 없다면 회개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건 뭡니까? 목회자가 아니면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에게 때론 권면을 할 때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귀에 한번 들려도 내가 회개를 안 해. 안 바뀌어. 그럼 오늘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동일한 책망을 그 사람이 받게 되고 내가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 여기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 이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형의 형식으로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10번에서 수십 번, 많게는 100번 이상도 계속 권면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합니까? 아니요. 안 해요. 안 돌아옵니다. 안 바뀝니다. 왜? 이게 좋으니까. 이게 편하니까. 신앙생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내가 왜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기회라는 단어가 여러 번이지만 그러나 영원합니까? 기회가 영원합니까? 아니요. 이 기회라는 단어는 본래 일정한 끝이 정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게. 회개의 기회는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100년을 살 것처럼 1000년을 살 것처럼 그냥 내가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회개의 기회는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문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내가 이 부분이 연약한 걸 알면서도 바뀌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간 자들 향해서 주님 아직도 애타게 기다리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나.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분명한 것은 엄중한 형벌이 있게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부르짖어라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하고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실 줄 몰랐네요. 너무 디테일하고 말 그대로 그냥 탈탈 털어서 아주 박살내버리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볼지어다로 번역된 감탄사가 이도라고 이렇게 그 헬라어로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이도 뒤에 경고의 내용이 먼저는 뭡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침상에 그냥 확 던져버리겠다. 이 침상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병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병원 신세 질 정도로 그냥 큰 이렇게 병을 이렇게 걸려서 그래서 죽게 만들겠다. 회개 안 하면은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몸을 치시고 건강을 치시고 그래도 회개를 안 하면 이렇게 그냥 목숨까지 뺏어가겠다. 이세벨이 그런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에 그렇게 미혹돼서 또 다른 이세벨이 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침상에 던져버리겠다는. 우리가 꼭 하나님한테 한 대 맞아야지 이렇게 회개합니까? 맞기 전에 알아서 회개하고는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데 꼭 사람은 어리석어서 하나님한테 한 대 맞고 난 다음에 그 정신 차리고서 돌아오는 경우가. 그런데 이것도 정말 은혜롭죠. 이렇게라도 깨달으면 정말로 은혜가 되는데 그래도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결국에 못 일어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목숨 뺏어버리겠다. 너무 살벌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세벨과 더불어서 간음하고 풍짝했던 자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도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큰 환난이 나중에 이렇게 7년 대환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나오실 때 환난의 시기에 그냥 남아있는 자들은 그들에겐 정말로 끔찍한 정말 그 시기가 되는 거죠.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자살을 해도 이렇게 계속 살아나 못 죽어. 그냥 이 환난의 시기 때 그러면서 그냥 그 끔찍한 그 환난을 계속 견뎌내야 됩니다. 남겨진 자들을 이렇게 그 비참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의 시기에 공중으로 이렇게 들림받은 자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 그 사람들은 환난의 시기에 그냥 이렇게 아무런 이렇게 영향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땅에서 주님 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공중에서 주님 만나야지 땅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환난의 시기를 당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환난의 시기가 그때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런 고통과 엄중한 형벌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이세벨의 자녀를 죽여버리겠다. 이세벨을 이렇게 그렇게 자식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세벨의 그렇게 자녀가 누구겠습니까? 이세벨의 열매들을 말하죠. 영적인 자녀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적인 자녀들이 있는 반면에 마귀 자식들도 있는 겁니다. 그 이세벨에 현혹돼서 마귀 자식 된 자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죽이겠다는, 자꾸만 죽인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죽은 건 뭡니까? 영죽음을 말합니다. 육신만 죽고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데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소멸되지 않는, 그러면서도 의식이 있는 그런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의 죽음으로 인해서 끝없는 멸망 가운데 처리된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자식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마귀 자식이 되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 무시하고 내가 계속 그 세상적으로 세상 죄에 빠져 살아가게 된다면 오늘 말씀처럼 이세벨의 자녀, 사탄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하나님의 그냥 이렇게 말씀입니까? 지금은 안 죽은 것 같죠. 지금은 그냥 살아있는 것 같죠. 그러나 사탄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자들의 마지막은 결국에는 사망, 멸망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 이단이 힘이 센 것 같고 사탄이 힘이 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심판들이 마귀뿐만 아니라 모든 마귀 자식들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왜 하시는 겁니까? 미혹된 공동체가 속히 회개하라고 지금 이것을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거예요. 이 책망과 경고, 그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또한 두아디라 교회의 신실한 자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책망과 경고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니들의 행한대로 갚을 것이고, 그리고 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또 그 믿음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게 미혹된 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미혹되지 않은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더 숫자가 많은 것 같아요. 쪽수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면서 배교한 자들은 이 사람들은 도련해지고 이 사람들은 멸망받겠지만 나머지 너희들, 믿음 지킨 자들, 너희들에게는 어떠한 징도 지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미 구원의 확신과 복음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내가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너희들한테는 지금처럼만 해. 그냥 끝까지 변하지 말고 니들은 지금만 같이 해. 이건 또 예수님이 최고의 칭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실 수 있을까요? 야,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게 있어. 지금만으로는 훌륭해. 지금만 같이 앞으로도 그냥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라. 이런 격려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죠. 부족하죠. 흠이 많죠. 지금처럼만 하나님 그런 이렇게 칭찬을 들을 만한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까? 없어요. 문제는 바로 여기 있어요. 정말로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이 두아디라 교회 정말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하신 그 권면의 말씀,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두아디라의 그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이세벨의 미혹에 다 빠진 게 아니라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들에게 전해질 보면 야, 지금처럼만 해라. 어떻게 사랑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인내해라. 이거. 앞서서 이렇게 칭찬했던 그 내용대로 니들은 그대로 끝까지 계속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분투하면서 내부의 적폐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니들에게는 더 할 말이 없어. 이미 너희들은 훌륭해. 그러나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은 이거 꼭 붙잡아. 주님이 이걸 권면하면서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내가 무엇을 줄까?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한 축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2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투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이 넘치고 전도하는 교회고 유혹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유혹에 빠진 성도들보다 안 빠진 성도들이 더 많아요. 정말로 참된 자들이 더 많았던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상급도,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도 얼마나 정말로 지나게 화려한지, 얼마나 뻑적지근한지, 무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은 그 놀라운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너희들이 나와 동급과 같은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서 다스리는 그런 역사가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나와 같은 자들이 되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은 육신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을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주님의 날이 되면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육신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 날에,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그날에 공중에서 주님의 그 권세가 누구에게도 위임이 되느냐? 바로 승리하고 이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놀라운 공중에서 놀라운 그 은혜가,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모는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 자녀모는 하나님의 자녀다. 왕과 같은 그런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은 우리가 불임자들이고 영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런 계급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다스리는 것을 내가 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끝까지 믿음 지키고 힘들고 괴로워도, 너희들이 아무리 이렇게 유혹이 이렇게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지금처럼 계속 이 믿음 지켜. 반드시 네가 승리한 날에 너에게 약속된 그 권세를 내가 약속한 대로 너에게 주겠다. 그날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죄를 다스리고요, 사망 권세를 다스리고요,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고요. 왜요? 주님이 주신 그 권세 안에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는 이 세상에 이제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고 천년왕국의 왕노릇할 권세를 오늘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각각 교회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참 이렇게 연약한 것도 많고, 또 우리의 모습들도 연약한 게 많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연약함을 바로잡고 주님 보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우리 교회를 다듬어 나갈 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그 사실 항상 기억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번은 영화가 아니라, 이번 소설이 아니라 실제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바로 이런 은혜 그리고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린 것 같다. 그러니까 이 권세를 받은 분은 우리 앞에 대적자가 없어요. 사탄도 별거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귀 권세, 그냥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지만 그 마귀도 감히 우리 앞에서 그냥 이렇게 진짜 나설 수가 없어. 빌빌거리는 거예요. 왜? 철장으로 질그릇을 박살내듯이 모든 권세들은 우리 앞에 그냥 끝장나게 돼 있습니다. 이 이세벨의 가르침과 게임에 타협하지 않는 교회, 그 성도들에게 이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비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별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새벽별과 같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보면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가 광명한 새벽별이란, 이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새벽별 주겠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으로 교회가 영원 무궁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고 정말로 우리가 사모하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날마다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주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계신 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공감하시고요. 나를 위로하시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나에게 능력도 하시고 이 새벽별을 너에게 주겠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이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겠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게 가장 축복. 세상의 돈이, 권력이, 지위가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 만물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복된 은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벽별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긴 자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했습니까? 바로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이 생명의 관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새벽별을 받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들. 이게 바로 새벽별의 은혜를 받은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의 그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정말 때로는 내가 믿음 생활 그냥 열심히 하다가 회의가 오고 젊은 애들이 현타 온다고 하죠.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는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대하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사실이고 이 말씀은 참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주님께서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리만 있어서도 안 되고 사랑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진리도 소외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내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일까?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대하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항상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고 내가 주님의 뜻에 맞춰나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빛나는 새벽별을 줄 것이고 너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한 대로 너에게 갚아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사망하게 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안 들은 대로 순종하지 않은 대로 너희들에게 그렇게 갚아줄 것이다. 그러나 귀 있는 자와 같이 듣고 순종한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너희에게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행한 일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이게 바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내가 어떤 것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실까? 악을 악으로 갚고 선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왕이면 우리가 선을 행해서 선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받는 게 그게 복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선을 행하신데 난 계속 악만을 그냥 이렇게 고집하고 추정하다 보면 주님도 그냥 결국에는 기회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더 회개하고 더 헌신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아쉬움이 없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로 악한 일을 행하고 악한 보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선을 행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선한 정말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항상 마음에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생각하며
할 수도 있는 대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